계속해서 이제 올해부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표했습니다. 비록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여전히 그 교회 또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근데 우리 최소한 교회는 이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과연 이것이 교회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들 때 바울은 그런 문제 많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 시각 아래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훈련받으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의한 한 부분 가운데 성도라는 부분을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편지를 이제 쓰게 되면 오늘은 요즘 편지 쓰면 편지를 쓸 때 편지 쓰는 사람이 이름이 앞에 나옵니까? 뒤에 나옵니까? 뒤에 나오죠. 뭐 딱 쓴 다음에 뭐 이렇게 안종성 올림 혹은 안종성 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편지 쓸 때 편지 쓰는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발신자가 가장 먼저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는 말이 서두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곧바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나오는데 바로 2절에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그 수신자를 이렇게 표현해 두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또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성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편지 쓰는 것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편지를 받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편지의 편지의 발신과 수신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이 두 구절이 병행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자신을 사도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도라는 어떤 신분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어법이에요. 병행 구절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자신은 사도직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사도라는 직분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는 직분을 이해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뭘까 하는 걸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전서의 기록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분당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싸웠지요. 나중에 4장까지 읽어보면 전부 이 분파의 문제인데 바울이 해답을 줄 때 뭐라고 주냐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싸움하지 말고 모든 힘을 그리스도에게 바쳐라,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5장에 가면 부도덕한 음행 문제가 나올 때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말하죠. 그리고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많은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유치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답을 주면서 교회의 모든 것은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에 있다. 교회는 몸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됨됨이가 있다. 그러니까 성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줄 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확한 답이든지 신앙의 어떤 권면이든지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사도의 사도됨이 증거돼야만 그 가르침에 유용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사도가 아무리 신앙적인 답변을 잘 가르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사도됨을 의심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권면이라 가르침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내용이라든가 상식적인 도덕적인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권위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답변이 주어질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딱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그 권위를 수용하는 성도들의 믿음 사이에 하나님의 신앙의 답변과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재밌고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전달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성도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비록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설교자도 이 말은 내가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들을 설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말씀을 맡겼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정확히 전할 때 하나님의 정서가 말씀에 흘러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장 1절부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증명해야만 되냐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은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공격했던 교회입니다. 참 괜히 엄청 많은 공격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뭐 잘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었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제 그들의 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했어요. 그러니까 글은 잘 쓰는데 뭘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 이제 요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글발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말이 없다고 그러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얼굴을 대할 때는 이게 사실은 힘이 없고 약하고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 말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국 가면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제가 바울 사도보다는 잘생겼다는 거고, 왜냐하면 생긴 게 영광이거든. 두 번째는 바울 사도보다는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사도됨을 의심한 겁니다. 아니 사도가 되면 좀 폼이 나야 되잖아요. 말도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수사까지는 아닐지라도 끊고 맺음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가리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의 설립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역하냐면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도 고린도 교회 지역 성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정당한 사도라면
우리에게 페이를 받았을 것이다. 사례를 받았을 것이다. 근데 저가 정당한 사도가 아니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캥기는 게 많으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돈벌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또 뭐도 있냐면 육체에 뭐도 가지고 있죠? 가시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보통 수준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딱 이렇게 딱 봐도 야, 참 이거 큰일 났다 할 정도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변호하냐면, 우리 아까 1절 읽었어요. 자, 앞에 제일 중요한 문구를 하나 우리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어떻게 변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나의 사도됨을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의심하고 공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하거나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하고 변명할 수도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는 생긴 게 사도답지 못하다 그러면 생긴 것을 뜯어 고쳐서 내가 사도 노릇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냐?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 화술을 배워서 말을 잘해서 내가 사도 노릇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채워서 사도의 사도직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보편적인 상례라고 우리가 보여져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한 것도 그거예요. 딱 봐도 사도답게 생기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다른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처럼 2주 사역하고 가면 모르는데, 사람이 1년 반 정도가 되면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딱 보면 며칠은 모르겠지만 딱 1년 이상 사역하면 이 사람을 딱 봐요. 근데 1년 넘게 봤는데 진짜 사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공격할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느냐? 답은 딱 하나,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고쳐준 바가 없다. 오히려 세상의 미말에 나를 두셔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으셨다는 것 외에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병행 구절로 성도의 성도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도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볼 때 사도답지 않았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성도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인식하냐면,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 똑같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병행구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가 사도답지 않아서 오해한 것처럼,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도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우리도 뭐가 달라서 성도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도의 자격을 논할 때는 단 한 번도, 성도를 논할 때는 한 번도 성도의 자격을 논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럴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2절 앞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깨끗해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무슨 특권이나 무슨 조건이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자가 희망이 없던 자였는가, 얼마나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 있었던 자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는 결코 깨끗해질 방법이 없다는 걸 분명히 두는 표현이라고요.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어느 사람이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중직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은혜를 입었다 혹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이 거룩했기 때문에 구별했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구별했기 때문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전에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 맨 앞부분에 흉패라는 것을 붙이고 다니며 가슴에.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딱 12개를 박아놨는데 그 보석이 흔히 있는 세상에 있는 보석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12가지 보석이 세상에 있는 굴러다니는 모든 보석보다 더 깨끗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놔서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고 그 많은 보석 가운데 뭐였기 때문에 구별해서 거기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성찬하잖아요. 성찬할 때 제가 먼저 빵과 떡을 뭐하는 기도를 드리죠? 구별하는 기도를 드려요. 구별. 이 말은 그 전까지는 빵과 떡은 세상의 빵과 떡과 동일한 빵이에요. 배고프면 그냥 찢어서 먹으면 되는 빵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탁받아서 그 자리에서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구별할 때 드리면 그때는 그것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 되고 거룩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거예요. 성도가 자격을 갖추었거나 혹은 준비가 되었거나 연습을 해서 어떤 시험에 통과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출 수도 없었고, 그렇죠? 준비할 수도 없었고 연습을 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보기에 생긴 것이 시원찮다. 너희가 보기에도 그래, 나 말도 잘 못한다. 너희 보기에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 너희가 보기에도 불완전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사도로 삼아주셨다. 왜 이렇게 불러주셨는지는 난 알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은 나 사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거나 사실은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고요. 여러분보다 말 잘하고 저보다 말 잘하는 언변에 뛰어나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 부르는 건 그냥 굴러다니는 돌 가운데 하나를 구별했듯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바울이 이 병행 구절로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저들에게는 많은 언변과 지식, 우리 다음 주에 읽게 될 본문이지만 한번 제가 몇 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9절까지인데 물론 여기에는 바울의 감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감사이지만 여기 한번 5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모든 능력, 그냥 많은 능력이 아니고 모든 능력이 그 교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언변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힘이에요. 그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풍족히 있고 7절 앞부분에 뭐도 있냐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있다고요. 자, 저들에게 많은 언변과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서로 시기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싸움하고 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교인들입니다. 왜 어리석냐면 저것들을 언변, 지식과 은사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래요. 너희들이 훌륭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훌륭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게 아닌 것처럼 너희들도 훌륭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은 지금 너희에게 있는 언변, 너희에게 있는 힘, 너희들에게 있는 은사, 너희들에게 있는 말씀, 지식, 예언, 분별, 방언, 능력, 치유, 역사, 이 모든 것들은 원래 너희 것이 아니다. 다만 나를 사도로 부르고 너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전부 거기에 있어요. 성도의 자기 인식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주인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주인 되었다는 소속감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증거하기 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깨끗해졌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자원들, 즉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처럼 보는 오해처럼 나도 세상 사람이 보는 그 오해처럼 뭐가 달라서 이곳으로 넘어왔다고 착각하는 순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고 타인을 죽여버리는 무기가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조건에서 너희가 이곳으로 넘어온 것이 은혜라면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만들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문제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또 다른 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패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없이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좀 과격하게 고린도전서 읽으니까 말씀드리면
예수 없이도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예수가 없이도 치유의 은사도 있고요. 예수가 없이도 예언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예언은 설교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예언, 원래 예언은 설교, 맡을 예자의 말씀 원자의 설교인데 지금 말한 예언은 미리 무슨 일을 내다보는 거예요. 불교도 이슬람도 무교도 점도 전부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만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중심과 핵심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독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제 귀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절대로 그 성도 자체만을 봐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훌륭한 인격이 있어요. 풍부한 물질이 있습니다. 멋진 외모가 있어요. 기품 있는 태도가 있고 웃고 멋있고 상냥한 모습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얼마든지 얼마 같지 않아서 썩고 부패해질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가난해요. 혐오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몰상식한 태도가 있어요. 어둡고 무뚝뚝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서서히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청년들을 잘 들으실 때요. 한쪽에 잘생기고 돈 많고 매너 있고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아주 생긴 것도 공부 잘하게는 생겼는데, 근데 말하는 것도 약간 불퉁명스럽고 아주 그냥 뭐라고 하면 매너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저에게는 연애 상담을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만 빼놓고 구원과 영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 빼놓고 다 할 수 있어요. 방언받고 싶으세요? 절에 가보세요. 예언의 능력 얻고 싶어요? 점집에 가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다면 그런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나를 떠나서는 사실은 안 맞는 어법이에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의 반대 말을 하려면 과실을 적게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과실을 많이 맺나니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도 아니고 맺는 시도조차 헛것이 돼버린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이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다고요. 이 말씀 많이들 오해하시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오해하시잖아요. 이건 기도하면 주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이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비로소 연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로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지체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는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다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으니 그 다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 위에 은혜라는 것도 아니고 은혜 위에 행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충만한 데서부터 다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신비지만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왜 성도인지를 아느냐? 너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가 된 사람들이다. 너희에게 있는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허락된 재능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보다 하나도 더 나은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깨닫게 되고 생명과 영생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백성이 되었다. 바울이 오죽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처럼 나의 나 됨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도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되는 것. 성도이기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성도이기에 실패해서도 안 되는 것. 왜? 우리는 이곳으로 들어오게 될 때,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가지고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은 꼭 기억하세요. 성도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원래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두 가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교만으로 실패하지 않고 두 번째는 성숙의 문제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원래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이기 때문에 미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 거 아닌 것 가지고 시작하거나 이득은 못 보니나 본전을 찾았으면 믿져야 뭐라 그래요? 본전이에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내 거 가지고 이곳에 놀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특별한 예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여기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눈이 생겨서 보게 되었어요. 손과 발을 가지고 오지 않은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손과 발이 생겼어요. 내 팔이 아니고 내 다리가 아니에요. 내 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걸 내가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면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 손과 다리가 내 손과 다리가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내 안에 원래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거룩한 것들, 영원한 것들, 생명에 관한 것들, 진리에 관한 것들, 신의 성품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원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게 익숙한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제 나의 것이 되도록 채워가는 이 훈련을 세워가며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사도의 사도됨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온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실패할 수도 없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으니 믿질 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그런 싸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받는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를 다짐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